예, 오늘 우리 찬양에 또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또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 있죠. 내가 주인이면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맡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있어 하면서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참 감사해요. 그래서 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요, 이제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끔찍스럽죠? 저는 끔찍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참된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없으면 어렵겠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참된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매달 보통 모이는 셋째 주나 마지막 주가 되게 되면 다음 달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것만큼은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여러분 10월 달에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누리고 확인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의 증거를 보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요 1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참된 헌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능력을 안다면 나는 헌신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한 승인이라 하더라도 스가모니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그 스가모니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스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은 뭐냐?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이 재앙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고 해도 닥쳐오는, 날이 갈수록 닥쳐오는 이 재앙 문제, 저주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가요, 해결할 수 있냐?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할 재앙을 다 끝냈다. 그 재앙을 막을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이 이길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예, 공자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냐? 스가모니 이름으로 이길 수 있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길 그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야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어요.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축복은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단이 잡혀있는 모든 문수를 다 끝내버렸어요. 예, 노예는요, 계속적으로 자식이 태어나도 노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담과 하와 지었던 그 죄에 의해서 우리는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왜? 영적으로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비로 태어나면 계속 노비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인이 문수를 없애든지, 아니면 불태우든지, 아니면은 누가 그것을 사가지고 찢어버리든지, 문수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거죠. 뭡니까? 부활로 의해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스마엘 그 지옥 배경,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삶 자체가 너무 지옥이라. 자기와 상관없이 오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 지옥이에요. 왜? 배경 자체가 지옥이니까. 배경 자체가 사단의 배경이니까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길이라 얘기하잖아요. 어떤 길이냐?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고난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고난이 오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한다니, 방황.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거지예요. 무슨 거지냐? 영적인 거지예요.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배경이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영적 거지라. 그거 가지고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거죠. 보세요. 돈 많은 우리 큰 그룹에 있는 그 회장님들 왜 자살합니까? 왜 죽습니까? 삶 자체가 뭐죠? 고난이에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니까. 영적 고아, 배경은 좋은 것 같은데 삶 자체가 고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참 경배 대상을 놓쳤으니까. 우리의 참 경배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 이게서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오죠. 그것 때문에 삶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게서 오는 정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신 문제까지 옮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귀신 들렸던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완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받았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게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근데 해방받지 못하니까 자꾸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열심히 살아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봅니다. 또 열심히 또 노력도 합니다. 근데요, 복음 없는 열심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냐? 늪에 빠진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늪에 한번 빠져보면은, 한번 저도 옛날에 등산을 좋아했잖아요. 등산을 좋아했는데, 그 산길을 가다가 발을 딱 뒤졌는데, 뭐가 물컹하더라고요. 물컹하는데, 보니까 늪이야. 그래서 좀 세게 밟았어요, 세게.
세 개 밟고 한 번 더 했는데 푹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빠져나올 수가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밟아놓으셨는데 자꾸 밟아놓으시면 늪은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 막 땡기더라고. 땡겨가지고 살았어요. 빠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땡겨주더라고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저도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사람도 있지만 집에 몇 시에 들어갔냐? 새벽에 보통 집에 들어갔어요. 집사람은 제 애기들 다 보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글쓰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게 종교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무너지더라고요. 회사도 참 잘 나갔거든요. 또 거기서 대우도 좋았고 또 직책도 남들보다도 빨리빨리 승진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무엇을 모르니까 글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글쓰를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몸무름을 쳤는데 높이 빠진 거 똑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몸무름 치시는 분 계십니까? 몸무름 치지 마시고 글쓰 언약을 붙잡으세요. 분명히 그 글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봅니다. 예. 착한 사람 하면 또 제 아닙니까? 남들이 보면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남들 말 도와주거든요, 제가.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치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를 만났다. 대박 난 겁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대박 터졌습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 길을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지옥 배경에서 우리 해방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 재앙, 죄 끝났잖아요. 그 대박 터지지. 대박 터졌잖아요. 이제 사단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노예가 돼가지고 시키면 시키는데 종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더 이상 여러분들 속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 속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이름이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멘? 문을 여는 열쇠가 그 이름이에요.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이번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만은 여러분들 딱 붙잡은 한 메시지만 붙잡고 가면 돼요. 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모든 이만 저주 완전히 꺾으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이름. 지금 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곳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는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자. 그 이름. 그것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자. 그 이름이 권세예요, 권세.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현장에서 누리면 돼요.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고,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서.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준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으로 일어나. 사도행전 8장에도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이 나음을 입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받을지어다 선포할 때에 흑암 결박됩니다. 분명히 치유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말할 때에 그 손이요 떠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수는 말할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이름입니다. 보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장관들한테 딱 공문을 보냅니다. 지시를 할 때에 그 맨 밑에 뭐라고 씁니까? 대통령 윤석열 무조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의 권세 가지고 너에게 이것을 지금 하도록 내가 보낸 것이다. 그러면 장관은 뭐 해야 됩니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마음 됩니까? 실행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왜? 나머지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누구 이름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맺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만물이요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간직했다. 여러분 인생은 대박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체험해 봅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주인 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어떤 증거가 오는지,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헌신이 뭐가 된다? 참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시험을 들어요.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든다니까. 열심히 해놓고 갈등 생겨요. 왜? 이것을 놓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을 놓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이 뭐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고등학교 친구 이제 딸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교회 나가게 된 것도 그 친구들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때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중고등 회장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 또 청년 회장까지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4명이 우리가 딱 팀이 되면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로 아들 이제 한 명이 있고 그 친구는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근데 2명은 불신자 한 명은 이제 신앙생활 했던 가정에서 계속 신앙생활 했던 친구였고, 한 명은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같이 그때 어울리면서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2명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은 이제 일주일 좀 안 나갔고, 2명은 그 엄마를 어저께 같이 이제 8셋인데 만났는데, 우리 아들도 기도 좀 해달라면서. 이제 그 어머니도 저를 알고 있는 어머니고 40년 만에 만났어요.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근데 어머니 이미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두고 지금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에 의해가 좀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이야기가 그래요. 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서. 근데 어저께 이제 결혼식 할 때는 또 우리 그 사돈이 알고 보니까 또 우리 멤버라. 우리 멤버, 그 원리스교회 대전에 있는 천안의 원리스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사돈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에 우리
그 인만리 해운대에 있었거든요. 거기 매일 다니다가 이제 또 안 다니고 그러면서 다른 길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한 이야기가 나는 우리 이 멤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보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네, 그렇게 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외숙모들도 만났는데 외숙모들 전부 다 부산에서 권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병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것을 제대로 못 누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환경에 의해 가지고 아마 낙심내에 있는 낙심자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하고 다음에 이제 또 만나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증거를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인데,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사구나, 나에게 주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신 것이 감사구나, 은혜구나 느껴지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 가지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모든 삶은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는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정인으로 가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뭐가 오냐? 한계 옵니다. 한계. 저도요, 목회를 갖다가 제 기준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냐?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 바람기비가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중심이에요. 예. 올바르게 이 날개들의 중심에 딱 꽂았을 때 멋지게 예쁘게 작품을 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개비가 중심을 갖다가 하나는 이게 꽂고 하나는 이쪽에 꽂고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삐뚤삐뚤삐뚤. 진짜 보기 싫어요. 작품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준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냐? 작품을 남긴다니까. 영적인 작품을 남겨요. 생각지도 않은 영적인 작품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생활해야 돼요. 생활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복음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는 겁니다. 그때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것이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가 되냐?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여러분들 좀 믿음 안에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생각은 필요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건강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힘으로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또 아까 찬양하면서 또 보는데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성도가 나오면
이 성도가 안 나오고 이 성도가 안 나오면 이 성도가 나오고 돌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동일하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자,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께 둬야 그 헌신은요, 참된 헌신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나니아가 왜 실패했습니까? 삽비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까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간표는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자기 재산을 공유하는 시대였어요. 시간표가 그때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시간표를 놓친 거죠. 무엇을 놓쳤습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난 이후에 마음이 뭡니까? 시험 내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중직자가 이제 헌금을 막 다 내놓고 하니까 자기도 막 내놓으려고 하고 마음을 가졌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떼고 이제 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어떤 헌신이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시간 헌신이에요.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면 몇 분입니까? 1440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가 드린다 한다면 144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2시간 24분이 되겠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도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줄여봅시다. 100분의 1로. 하나님, 내가 100분의 1만이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죠? 14분 4초가 되겠죠. 우리가 하루 144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몇 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말씀, 기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간부터 헌신하세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힘들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은 문들이 열려요. 생각지도 않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14분이 어렵다. 그러면은 1000분의 1로 해볼까요? 1000분의 1이면은 1분 44초만이라도. 정 바쁜 사람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000분의 1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1분 44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인지, 100분의 1을 드릴 것인지, 1000분의 1을 드릴 것인지. 근데요,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하는 만큼 증거로 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헌신. 예. 이때 시간표는요, 다 드리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 마음의 중심은 반드시 않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응답. 특별히 우리 로펠레의 어머니, 우리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좀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어떤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이고 같은 또 종씨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자기가 땅이 있었대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팔게 되는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땅을 팔게 되면 한 얼마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럼 당연히 10분째 해야죠.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판 값에 10분의 1을 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떼고 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땅을 팔았는데 한 15억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개발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그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팔아라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그 땅을 파는 시간표 온 거예요. 저보고 그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땅 판 15억 중에 얼마를 냈냐? 1억 5천을 바로 헌금해버려요. 11천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양산 한빛교회. 우리 강나루 목사님 교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교회 층을 산 거예요. 그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병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하나님 그 후대들을 축복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지금 우리 멤버로서 사이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과 그 사이를 갖다가. 그리고 또 그 후대들, 손자, 손녀들을 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있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교회 헌신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직책, 이걸 가지고 교회 살리는 겁니다. 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짱소스 나가는 거죠. 그것이 뭐죠? 참된 헌신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을 담고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 볼 때에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여호와 때가 섞기 이루는 그날이 올 줄 알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결론은 뭐냐? 예. 결론은 먼저 나를 살리라.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성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이 뭡니까? 바로 시간 헌신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 삽니다. 여러분 살면 여러분 후대 살아납니다.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오늘 또 랩런트들, 청년들 와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요. 시대의 미래가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그 기도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요. 풀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슬이 없으면 풀은 마르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벽 이슬을 통해 가지고 그 풀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새벽 이슬이 누굽니까? 청년들이거든요. 그 청년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의 힘으로도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 또 우리 랩런트 중에 TCK, 예, 다민족, 다문화 여기서 온 친구들 있잖아요. 랩런트들.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우리 11월 20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날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홈커밍 데이는 우리 교회 한 번에 나왔던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거기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연결해가지고 홈커밍 데이 교회로 홈커밍은 홈이라는 것은 집이란 말이잖아요. 커밍 데려온다. 날 데이는 날 그리고 불러오는 날 같이 함께하는 날. 그러면서 뭐죠?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 기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량은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그 완전히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아멘?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뭐죠? 참된 헌신이에요. 다른 것이 헌신 아닙니다. 누가 참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주인 삼은 사람.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사람. 아멘. 그리고 참된 헌신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게 하시고 각인 뿌리 치료되는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 능력을 취임하는 우리 걸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정말 시간 또 물질 교회에 대한 참된 헌신을 통하여 후대 살리는 증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50